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9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지금은 세계적으로 기독교가 대강절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강절은 성탄절로부터 4주 전,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크리스마스를 준비하고 있는 기간입니다. 저는 어릴 때에 성탄절을 기다렸습니다. 초등학교 내내 성탄절을 손꼽아 기다렸던 것은 성탄절에 가면 거의 집에서 잘 먹어보지 못한 과자, 음료 이런 것들을 선물로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이 기다렸던 때가 성탄절이었습니다. 중고등부 때의 성탄절을 기다린 것은 성탄절 이브 그때가 기다려졌습니다. 그때는 성탄절 이브 때에 새벽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새벽성은 다 이렇게 학생들, 청년들이 모여서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 찬양을 부르거든요. 그러면 교회에서 그렇게 광고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집에마다 이렇게 젊은 학생과 청년들이 집에 찾아가서 찬양을 부르거들랑 불을 켜시고 준비했던 과자를 준비하고 음료를 준비해서 꼭 대접을 하십시오.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다니면서 몇몇 팀을 맞춰서 가는데 그때가 기다려지는 것은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내가 좋아하는 여학생과 같이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 기다림과 더불어, 또 하나는 그때 거기서 주는 그 과자가 뭘까? 그때는 짓궂게도 혹시 과자를 안 주면은 꼭 그 대장이 한 곡만 부르고 오세요 그러는데 안 주면 2곡, 3곡 줄 때까지 불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와서 교육관에 둘러 앉아 학생들과 함께 밤이 새도록 게임을 해가면서 그러면서 성탄절 아침을 맞이했던, 그래서 성탄절이 그렇게 기다려졌습니다. 성년이 되고 어른이 되고 그리고 목사가 되었지만은 왠지 초등학교 때 기다렸던 성탄절, 청소년 때 기다렸던 성탄절이 기다려지지가 않습니다. 어쩌면 성탄절의 의미조차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생각이 또 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뭔가 굉장히 바쁜 것 같은데, 연말 연시 내년을 준비하는 손길들은 많은 것 같은데 나는 혹시 성탄절을 바쁘긴 한데 그 진정한 의미를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성가대가 대림절에 관한 주님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성탄절을 어떻게 맞이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형성하고 있는 말씀은 선지자 이사야가 지금으로부터 735년, 그러니까 약 한 3000년 전의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 당시에 나라는 굉장히 혼돈된 가운데에 나라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다 왕 아하스는 20대 초반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그 위에 아수르라고 하는 강력한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던 왕으로부터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침범하려고 하는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아수르라고 하는 대국으로부터 나라의 위기를 경험하자 그 옆에 있는 작은 나라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와 연맹을 맺고 지금 남유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유다야, 우리가 한 나라니까 이 아수르의 거대한 침공을 같이 막아내자, 이렇게 아하스에게 요청을 합니다. 20대의 아하스 왕이 가만히 보니까 같이 북이스라엘과 아수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를 막아냈다가 잘못하다가는 남유다도 크게 위기를 느낄 것 같아서 빨리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사신을 보내요. 지금 위기 상황에 대한 상황을 아수르에게 사람을 보내요. 아수르와 동맹을 맺어버립니다. 그것을 안 북방 이스라엘과 시리아가 아수르를 대적하는 게 아니라 남유다를 쳐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남유다는 한치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혼돈한 상황입니다. 굉장히 전국이 알 수 없는 혼돈된 상황 가운데 남유다가 빠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한치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처럼 위기와 혼돈 가운데에 빠져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때의 하나님의 사람, 지금 이사야가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요시아와 유다 모든 백성에게 오늘 전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위기 상황 가운데에 왕이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어떻게 해야 할 겁니까? 이때에 두 가지의 강력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하나는 이때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심을 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해야 합니다. 왕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수르를 의지하면 안 됩니다. 북방 이스라엘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시리아를 의지하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이끌어왔던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우리의 도울 분을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한 분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꼭 이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는 지금으로부터 BC, 그러니까 예수님 오기 전에 735년 전에 이 한 분을 소개합니다. 그분이 바로 아기 예수로 오실 분, 그분이 바로 오늘 예수님.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오시기 전에 735년 전에 그분의 이름을 소개합니다. 아니, 이사야만 소개한 것이 아니라 구약의 모든 사람들은, 특별히 예언자 예레미야도 모세도 다윗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소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안 보이니까 자기들이 막 하나님 막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은 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해도 아니에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막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앞으로 이분이 오실 것이다, 이분을 기다려라 그러면서 그분의 오심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그분은 바로 아기 예수로 오실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이름을 오늘 하나의 이름으로 명칭하지 못하고 오늘 6가지의 이름으로 오늘 명칭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이름을 하나로 명칭할 수 없어서 6가지의 이름으로 명칭하는데, 오늘 낮에는 제가 3가지로 하고 오후에 다시 3가지로 명칭합니다만은,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실 수가 있을까요? 6절 말씀 시작. 예, 거기까지만 볼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여기서 낳다라고 하는 말은 육신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라고 하는, 요 주셨다라고 하는 말은 신적인 존재로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거기에 하나님이신 신적인 존재를 가지고 오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정사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번역하면, 따라서 해볼까요? 통치자.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이름은 첫 번째가 통치자예요. 그분은 통치자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계세요. 어깨라고 하는 말, 여러분 어깨가 뭐죠? 어깨. 목사님들이 그 전에 식당에를 갔어요. 식당에를 갔는데 기다려도 음식이 안 나와요. 그래서 내가 식당 주인에게 찾아갔어요. 일단 목소리를 깔았어요. 사장님, 음식이 왜 이렇게 안 나와요? 그랬더니 막 바쁘다고 그래요. 사장님, 얼굴을 보세요. 좋은 말로 할 때 빨리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랬더니 내가 얼굴을 보세요 이랬는데 깜짝 놀라면서 그 사람이 나를 조폭으로 알았어. 내가 어떻게 조폭같이 생겼어? 그러면서 막 벼랑간에 얼마나 막 서두르는지, 벼랑간에 막 음식이 쏜살같이 나오고 막, 내가 조씨가 아니고 나중에 내가 몫이라고 나중에 다 교정을 해줬는데도, 어깨라고 하는 말은 이거는 뭐를 상징적으로 말하냐면은 힘을 의미해요. 힘. 그러니까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가졌다라고 하는 말은 그분은 힘이 있는 통치자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힘이 있는 통치자인데, 이 말씀을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진짜 이걸 점검하고 가고 싶어요. 여러분 성탄절 기다려지세요? 4명만 성탄절 기다려지세요? 성탄절을 여러분은 축하해요? 축하 안 하네. 진짜 솔직히 봐. 성탄절을 여러분 축하해요? 왜요? 여러분이 어떤 돌집에 가면 돌 축하하죠? 제가 이 성탄절을 다시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저희 집에 찾아오신 적이 있어요. 그때는 선생님이 가정방문이라고 이렇게 쭉 왔는데, 가정방문인데 어머나 선생님이 저희 집을 온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날 일찍 와가지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버지도 안 계시고 엄마도 없는 집에 선생님이 오면 어떡하지? 그래서 막 그 벌레를 몇 번씩 빨아서 조그만 방을 몇 번씩 이렇게 닦았는지 몰라요. 선생님이 와가지고, 야 성진아, 여기 너 혼자 사니? 예, 엄마가 계신데 엄마가 어디 나가셔서 안 돌아오셔요. 그래? 근데 저는 그때의 선생님이 여사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이 저희 집에 오셨던 그 감격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목사님이 저희 다 찌그러져 가는 초가집에 저희 집 첫 신방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전만 해도 제가 대신방을 하면 막 성도들이 그렇게 일주일 전서부터 막 집을 청소해요.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렇게 집을 청소하고 목사님 신방을 기다렸던 때가 있어요.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그 하나님이 자꾸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뭘 만들어 놓으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선지자를 보내면 자꾸 때려 죽이고, 말도 안 듣고 톱으로 쓸어 죽이고 불에 태워 죽이고,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안 되겠다 결심하시고 2000년 전에,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이에요. 사람이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자존심을 내려놓는 게 힘들다고 그래요. 칼빈은 인간의 원죄의 뿌리가 자존심이라고 그래요. 사실은 사람은 자존심 하나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자존심 하나 그거 못 내려놔가지고 그래가지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자존심 하나 못 내려가지고 그 상처를 받고 사는 게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내려놓으시고 영광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태어났는데, 그것도 정상적으로 나오지 않으시고
말구유에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어. 더 놀라운 것은 그분이 나 같은 죄인에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것이 없는 죄로, 죄 냄새로 펄펄펄 도저히 찾아올 수 없는 나 같은 것에게, 여러분에게 도저히 냄새나서, 성경은 성한 군데가 하나도 없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올 수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내가 이번에 베트남 가니까 정말 사람에서 냄새 난다는 게 뭔지 알겠어. 냄새가 나. 가까이. 저는 그래서 나이가 먹으면서 더 이게 사람 만날 때마다 그래도 향수라도 뿌리려고 가려고 그래. 냄새 난다 그럴까봐. 냄새가 나 진짜. 도저히 올 수 없는 나에게 물을 박차고 내 안에 성탄절이,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찾아왔다는 이 사건이 인류 역사상의 가장 위대한 사건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를 안 떠나고 계셔. 그분이 왜 오셨냐면은 오늘 통치자로 오셨다는 거야. 통치자. 우리 안에 왜 혼란이 일어나느냐? 지금 유다 땅에 혼란이 일어나는 그 땅을 지금 다스리기 위해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분을 기다리십시오. 그분을 기다리면, 오늘 여기 7절에 보니까 중간에 그분이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여러분, 이 나라가 누가 다스린들 정의와 공의로 다스릴 수 있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우리 기도해야 돼. 하나님, 이 나라를 주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 주님이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거예요. 이 혼돈의 때에 우리는 기도해. 다시 한번,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주님이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여러분을 누가 다스려야 되겠어?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와 계셔. 성령님으로 와 계시는데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이 성탄절의 계절에 다시 한번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내 마음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가정을 이렇게 기도해야 돼. 이 성탄절의 계절에 여러분의 자녀를 주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셀, 여러분의 사역, 내년도 여러분의 사역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저는 이번 베트남에서 거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보냈어요. 그때 주셨던 마음이 119 특별 기도야.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고서는 어떤 것도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사야는 혼돈된 그 나라 가운데에 오늘 한 가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분이 오시면 그 나라를 통치하게 될 것이다. 다시 한번 여러분, 성탄의 계절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이사야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한번 따라서 볼까요? 기묘자라. 기묘자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기묘자라, 기가 막히다, 그런 뜻이에요. 기묘자.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His name is wonderful. 놀랍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출생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남녀를 통하여 이 땅에 출생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출생은 다르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태어난 출생이 다르죠. 예수님은 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이 놀랍죠. 그분의 치유 사역이 놀랍죠. 그분의 마지막 여러분 죽음이 놀랍지 않습니까? 마지막 죽으면서도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죽음이 놀랍죠.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 그분의 부활이 놀랍죠. 죽었다가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그 재림이 놀랍죠. 그의 삶 전체가 여러분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 놀라운 DNA가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거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놀라운 DNA, 죽어도 다시 살게 하는 놀라운 DNA를 갖고 사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우리나라 강원도보다 작은 땅덩어리예요. 그 작은 땅덩어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 강대국들, 바벨론, 아수르, 그 다음에 로마, 이 전 세계가 이 작은 땅덩어리, 지금 중동 전체를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휩싸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이스라엘은 버티고 있어요. 버티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가장 영향력 있는 나라 중에 한 나라.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예수 믿는 게 시시하고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저 사람들 빌빌거리는 것 같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는 무능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없는 자 같으나 있는 자요,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요. 왜 그래요? 우리 질그릇 같은 저와 여러분 안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죽은 자를 살려낸 DNA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금년 한 해가 어렵고 힘들어도 내년에 하나님께서 다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시 살려내고 다시 부흥케 하고 다시 일어서게 하고 다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하실 DNA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한번 옆에 사람과 악수하면서 다시 희망을 가집시다. 다시 살려, 다시 살아나리라. 우리나라가 어렵지만 하나님은 다시 우리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일어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역경을 딛고 하나님이 다시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새벽기도 있는 거 아세요? 아니, 전 세계에서 새벽기도를 드리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나가면 첫 번째 하는 게 새벽기도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만 주여 삼창을 해요.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가면 가리키는 게 뭐냐면 주여 3번 이렇게 해요. 이 부르짖는 기도, 이 기도, 이걸 가리켜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파송하는 게 미국인데, 내가 이제 마지막 주 설교하려고 그럽니다만은 인구 대비 가장 많은 복음을 증거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대한민국을
빌빌 거리는 것 같지만은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이 민족을 여기까지 세운 게 여러 가지 요건이 있지만은 결국은 복음을 갖고 있는 나라, 복음을 증거하는 나라기 때문에 그래요. 이때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고 사명을 감당하면 제가 갖고 있는 영성으로는 하나님께서 다시 이 민족을 더 강한 나라, 더 세계에 뛰어난 나라 민족으로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명확합니다. His name is wonderful. 그분은 기묘한 자예요. 상상을 뛰어넘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상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이 내년도 한 해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70년 바벨론 생활에서 끝난 것 같지만 회복하여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기묘자라. 지금 이사야는 그렇게 유다 백성에게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그는 모사라 이렇게 말해요. 모사라고 하는 말은 저 사람 모사꾼이야, 이건 세상에 쓰는 말이고요. 모사라고 하는 말은 야쯔 이런 단어인데 이건 지혜로 꽉 차 있다 이런 단어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보혜사 이런 말도 되는데,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카운셀러 이런 말이에요. 상담가. 여러분 안에와 계신 성령님은 모사예요. 지혜로 꽉 차 있어요. 성령님인데 그 성령님은 모든 지혜가 다 있어서 여러분이 지금 뭘 필요로 하는지, 뭘 어떤 것이, 여러분 사람 찾아가서 그렇게 막 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님께 좀 물어보세요. 성령님께 길을 물어보시면 모든 걸 다 알고 계신 분, 여러분의 내일을 알고 계신 분, 여러분의 미래를 알고 계신 분, 여러분의 눈물을 알고 있고, 여러분의 아픔을 알고 있고, 여러분의 괴로움을 알고 있고, 여러분의 슬픔을 알고 있고,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는지,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지를 다 알고 계시는,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여러분 나를 잘 알고 계시는 그분, 주님과 같이 내 마음 아는 분 어디 있겠어요? 그분이 오늘 모사예요. 지혜로 꽉 차 있는 상담자. 그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실 거예요. 내년도 한 해 제발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셔서 그분으로부터 여러분의 치유와 회복과 만짐을 받으시며 그분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실 거예요. 구체적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저는 100%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인도와 그분의 터치를 받으면 다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 아멘 해보세요. 재정을 하나님이 회복시킬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회복시킬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을 회복시킬 거예요. 여러분의 명예를 회복시킬 거예요. 이 나라, 이 민족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하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미래 앞날을 회복시키실 것이에요. 그분은 모사예요. 그분은 기묘자예요. 그분은 통치자예요. 그분으로 오신 성탄절, 이 땅에 오셨을 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오신 이 성탄절, 이날 우리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이웃들에게 이 성탄의 기쁨을 같이 나누어야 하고 이 성탄의 기쁨을 같이 공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의 계절이 됐죠.